안녕하세요. 귀한 자녀를 키우시는 모든 부모님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부모가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하나의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온전하고 건강한 한 인간으로 키워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과 이 소중한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나눔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강한 사랑 혹은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아이를 강하게 키워야 한다는 믿음 아래 때로는 엄격한 벌이나 거절의 방식으로 아이를 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강한 사랑이란 없습니다. 그저 강함이 있거나 사랑이 있을 뿐입니다. 훈육이라는 단어의 본질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단어의 뿌리는 제자를 만드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그분을 따랐을까요? 그분이 두려워서였을까요? 아니면 벌을 주셨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분이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셨고 제자들 또한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아이들은 강요하지 않아도 우리를 따르는 작은 제자가 됩니다. 많은 양육 방식이 아이의 내면, 즉 그 아이가 느끼는 깊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들여다보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행동을 바꾸는 데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문제 행동의 뿌리가 되는 감정을 이해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교정하려는 시도는 결국 아이에게 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양육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이가 스스로를 존중하고 타인 또한 존중하며 세상과 진정으로 연결되면서도 자기 자신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자율적인 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목표에 동의하지 않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동화 곰돌이풀을 기억하시나요? 주인공 크리스토퍼 로빈은 장난감 친구들과 즐겁게 놀다가 학교에 가야 할 나이가 되면서 더 이상 예전처럼 놀 수 없게 됩니다. 책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법의 숲 어디를 가든 어린 소년과 그의 곰은 언제나 함께 놀고 있을 거야. 이 문장은 오랫동안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함, 즐거운 놀이의 시간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 자신의 잃어버린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아서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소년과 곰은 바로 우리 자신이며 우리 안에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건강한 성장이란 이처럼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 속에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아이와 함께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씨앗이 올바른 환경에서만 싹을 틔우듯 아이의 성장에도 올바른 환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 손에 도토리가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도토리의 본질은 거대한 참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도토리를 책상 위에 그대로 둔다면 결코 참나무가 될 수 없을 겁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게 자라날 잠재력은 모두 가지고 있지만 어떤 환경을 제공받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가 문제 행동을 보일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문제 행동이라는 말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소리를 지르거나 고집을 부리거나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그것을 잘못된 행동으로만 규정합니다. 하지만 사실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필요를 언어로 표현하는 데 서툽니다. 그래서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 배고픔을 표현하기 위해 배를 움켜쥐는 몸짓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이의 문제 행동은 엄마, 아빠, 제 마음속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저를 좀 돌봐주세요. 라고 외치는 간절한 신호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행동 자체를 억누르는 데 집중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행동 뒤에 숨겨진 아이의 마음에 응답해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육아 조언들은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는 그저 행동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기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이의 건강한 심리 발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초석은 바로 안정애착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모와 아이가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나는 안전해, 나는 사랑받고 있어, 이 세상은 기댈 만한 곳이야 라고 느낄 수 있도록 부모가 정서적으로 온전히 함께해주고 반응해주는 깊은 유대감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이의 자존감과 세상을 살아갈 힘의 근간이 됩니다. 한 심리학자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공항에 아내가 마중 나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출장을 마친 그는 기분이 아주 좋았죠. 하지만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아내로부터 아직 집에서 출발 못했어 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기분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고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와서는 24시간 동안 아내를 본체만 채하며 냉담하게 대했습니다. 성인으로서 이해하기 힘든 이 행동의 뿌리는 그가 생후 11개월 아기였을 때의 경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를 생면부지의 낯선 사람에게 5주 동안 맡겨야만 했습니다. 어린 아기에게 그 경험은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서 버려졌구나 라는 깊은 트라우마, 즉 마음의 상처로 남았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 어른이 되었지만 나를 돌봐줄 것이라 믿었던 아내가 공항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소한 사건이 그 오래된 상처를 건드린 것입니다. 버림받았을 때의 고통을 다시 느끼지 않으려는 무의식적인 방어기제가 작동하여 아내를 밀어내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죠. 놀랍게도 이는 엄마와 떨어졌던 아기들이 엄마를 다시 만났을 때 한동안 엄마를 쳐다보지 않는 방어적인 행동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다시 상처받지 않겠어라는 뇌의 자기보호 반응인 셈입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부모는 직장 생활과 여러 압박으로 인해 아이와 정서적으로 온전히 함께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물리적으로 곁에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감정에 섬세하게 조율하고 반응해주며 정서적으로 현존하는 것이 진정한 애착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정서적 단절은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훗날 불안, 중독 혹은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뿌리가 바로 이 어린 시절에 끊어진 연결고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발달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조건 없는 사랑이 느껴지는 안정적인 애착 관계입니다. 아이가 환영받고 있다고 느끼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는 안전한 환경 말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지 못하면 아이는 왜곡된 자아상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모든 감정을 자유롭게 느끼고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받는 것입니다. 아이가 화를 낼 때 화내지 마라고 하거나 슬퍼할 때 뚝 그쳐 기운 내라고 말하는 것은 아이에게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화, 슬픔, 기쁨, 두려움. 이 모든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며
생존에 필요한 중요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는 적절한 한계를 설정해 주어야 하지만 감정 자체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친구가 이사를 가서 정말 슬프구나. 엄마도 그 마음 알 것 같아 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이가 자신의 감정과 건강하게 연결되는 법을 배우도록 돕는 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수면 교육과 같은 현대적인 양육 방식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아기가 혼자 울다가 지쳐 잠들게 하는 훈련은 아기에게 내가 아무리 울어도 소용없어. 너의 필요는 중요하지 않아 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아기가 울 때 아기의 뇌는 극심한 스트레스 호르몬에 휩싸이고 이는 건강한 뇌 발달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우는 것은 부모와의 연결을 갈망하는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아이의 가장 기본적인 발달 필요를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트라우마, 즉 마음의 상처는 당신에게 일어난 사건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사건의 결과로 당신 안에서 일어난 변화가 바로 트라우마입니다. 어린 시절의 정서적 소외나 방치와 같은 경험은 어른들이 보기에는 사소할지라도 아이의 자존감과 세상에 대한 신뢰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가 무의식적으로 자녀에게 대물림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결코 부모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과 가난을 겪으며 생존이 최우선이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분들은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온전히 집중할 여유가 없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에게 대물림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세대에서 이 고리를 인식하고 우리 자신을 먼저 치유함으로써 이 아픈 대물림을 끊어내야 합니다. 과거에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나섰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 이웃들이 모두 함께 아이를 돌봤습니다. 아이들은 거대한 공동체라는 안전망 속에서 자신이 보호받고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핵가족화된 사회에서 부모는 고립된 채 홀로 육아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로운 놀이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에게 조기 교육과 학원 스케줄을 채워주며 자유롭게 놀 시간을 빼앗고 있지는 않나요? 뇌 발달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지식 주입이 아니라 바로 이 자유로운 놀이입니다. 사자 새끼가 사냥놀이를 통해 생존 기술을 배우듯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사회성, 감정 조절 능력을 키웁니다. 스크린 타임과 디지털 기기는 결코 진정한 놀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바쁜 부모가 지친 마음에 우는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쥐어주는 것을 탓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이는 인간적인 접촉 대신 기계를 통해 이안을 얻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내면의 자기조절 회로를 발달시킬 소중한 기회를 잃게 됩니다. 한 위대한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부모 자신의 행복입니다. 여러분의 감정 상태는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부모가 스트레스와 불안 속에 있다면 아이는 그 불안을 흡수하고 심지어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힘든가 봐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나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가꾸고 내 삶을 평안과 기쁨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우리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환경입니다. 특히 뇌 발달의 결정적 시기인 생후 첫 3년 동안은 아이가 최대한 스트레스 없는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인생의 스트레스는 우리가 굳이 만들어주지 않아도
아이들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친구와 다투기도 하고, 아끼던 물건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나는 슬픔도 겪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이에게 인위적인 스트레스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삶의 자연스러운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친구가 이사를 가 슬퍼하는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주며 기분을 풀어주려 하지 마세요. 그저 아이를 꼭 안아주며 정말 슬프겠구나. 그 마음을 충분히 느끼렴. 엄마가 곁에 있어 줄게 라고 말해주세요. 아이의 슬픔을 함께 견뎌주는 것, 그것이 아이가 회복 탄력성을 배우는 길입니다. 결국 양육이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상처를 치유하고 아이와 깊이 연결되는 여정입니다. 아이가 진정으로 우리를 필요로 하는 정서적 깊이 안에서 온전히 함께하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아이의 미래를 가꿀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 또한 치유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널리 퍼져 모든 가정이 사랑과 이해 속에서 치유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공유를 통해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함께하시기를